다음에 에, 에, 아주 완벽하니 그 망집을 떠난 데서 본다고 하면은 연법과 전법은 서로 상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연법이라고 할 어떤 것이 없는 거고 정법에도 정법이라고 할 어떤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을 때 정법에 대한 시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거기에 상대해서 항상 연법도 어떤 실체를 갖게 되고 연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 마찬가지로 정법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됐지만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연법, 정법을 이야기해 놓고 또 우리 한 마음 가운데 생멸물과 진여물을 세워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완벽하니 그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생사심을 딱 떨쳐놓고 보니까 실제 그것은 방편으로서 서로 상대해서 하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 자체가 정법이라고 할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이 있고 연법이라고 할 어떤 자성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법이나 연법이 그 근원 실체에 있어서는 망념된 집착, 앞에 망집이죠. 망념된 집착을 제거해놓고 봤을 때는 모두 다 자상이라고 할 어떠한 것도 없으면서 동시에 이제 생사도 열반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생사를 상대해서 말할 때 열반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생사라고 하는 것을 딱 떠나놓고 보면은 열반이라고 할 어떠한 것도 없는 거예요. 만약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앞서 말한 대로 이것은 법무화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열반법이 근원적으로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한 그것은 부처님이 말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생사를 상대해서 이야기하는 즉 생사가 있을 때 열반이라고 하는 상대법이 가능하지만 생사를 떠나놓고 보면은 열반이라고 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것은 무엇에 걸려 있습니까? 법화견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법이 방편설인 줄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어느 하나하나가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것으로 실체하면은 부처님의 교법 내용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이제 사람을 지배하는 속성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해 놓은 것들이 우리 현재 삶은 아마 지구상에 남아있는 모든 언어로 표현하는 것보다도 수천, 수만 배 더 많이 표현된다 할지라도 삶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줄이면 마음 한자로 하지만 이 마음의 양상들이 언어로 표현되는 건데 언어로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일에 그 교법들이 아주 절대적 권위를 갖게 되는 순간부터는 그 교법에 의해서 마음들이 지배를 당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방편으로 설해져서 앞서도 말했지만 이 사람한테는 공에 치여가지고 이 세상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애장 속에는 무량한 성공덕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무량한 성공덕이라고 하는 언어가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건데 만일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이 말을 하면은 이것이 이제 이 사람한테는 독이 되는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지나놓고 보면은 훌륭한 사람들의 교법 내용이 시대를 달리하면서 그 후시대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후시대 사람들을 그 교법에 얽어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인간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 속에 그런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무화라고 하는 의미 내용은 물론 그 하나하나 설에는 오원의 하나하나도 법 그 자성을 갖지 않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오원이라고 설해진 법도 그러한 그 설법 내용을 듣고 망집을 일으키는데 망집을 제거하는데 작용하는 것으로만 거쳐야지 그것이 다른 내용으로 망집하고 있으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날처럼 보면은 그 분석하는 사유의 방법은 비슷하지만 그 분석해낸 결과물들은 많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결과물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요즘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그런 지식하고 더불어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그런 사람들을 하여금 거기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다라고 말하기가 쉬운 것이지, 이 경전의 쓰여질 시기는 지금부터 훨씬 오래 시기 때문에 올바른 사유를 가지고 분석하더라도 또 설사 부처님께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더라도 그 시대 사람들한테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면 필요 없는 언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는 어떤 사유를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도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경전 언어들이 계산 꿈틀고 살아있어야 돼요. 그냥 언어 그 자체가 박제돼서 그대로 보려고 그대로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계속 본인이 공부에 관한 과정에서 이렇게 쌓아야 된답니다. 왜 그러면 그런 것이 더 필요하느냐면은 앞서 말했듯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수행을 하고 싶다 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특히 우리가 말하는 대승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근원적인 지향성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중생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본인의 열반을 끌어내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 생각 자체가 뭐가 되느냐면은 수행의 자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내가 이러한 병을 가진 사람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이야기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실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몸이 없다면 그 생각 자체가 뭡니까? 자기 세계를 지금 만드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수행의 자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하면 이미 내 생각 속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자유롭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신심을 증장시키고 열반에 이르게 하는 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대승에서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 일체 중생을 구하겠다 하는 원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실제 현장에 가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경험하는 것들이 같이 인연을 맺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유만으로도 마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힘을 갖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 생각이 나중에 실천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에 일체 중생을 위해서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로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그렇게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생사라고 하는 말을 비춰서 열반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생사도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해서 생사라고 할 수 있지. 만약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하나가 같다 하면은 생사가 근원적인 실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생사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열반이란 말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생사가 근원적인 실체인데 그런데 이 과정을 부처님께서 지나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당신께서 체득하시고 거기서 보니까 열반도 생사도 또 그 밖에 어떤 것도 본래부터 자기 자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색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뭡니까?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지라고도 할 수도 없고 식이라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하여튼 비를 다 붙여버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경에 어떤 언설로서 그와 같은 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언설이 가지고 있는 제한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언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연의 장에서 부분부분을 설명해 내는 데는 아주 유용하지만 그 인연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그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것들은 인간 삶을 살아갈 때는 이 인간 삶을 구성해낸 아까 그 중음신에서 즉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날 때 중음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사유 내용만을 주로 많은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더 뭐 새끼나 무새끼에 살 수 있는 그런 공덕도 있을 거고 또 자칫 잘못해서 더 못하는 그런 세계에 갈 수 있는 인연도 속에 좀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이 전체적인 업의 내용 중에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업들이 제일 많은 그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나 비슷한 정도로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태어나서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즉 언어적 보편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도 무량한 차별들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대체적 보편성을 실제시하고 그 밖에 작은 차이들을 없애는 데서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을 두면은 이런 작은 차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많은 그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말로서는 이 작은 차이들을 포함하고 더구나 이 작은 차이가 몇 개 연결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합쳐서 하려고 하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 언어 특성이 인간의 사유세계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은 도구 역할을 하지만 그것 자체를 가지고는 이 앞서 말하는 모든 법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다 설할 수 없다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바로 뒤에 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래께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생사를 떠나서 열반의 즐거운 삶을 살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방편으로 설해진 것이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중생들을 그 열반의 삶으로 인도하는 데 뜻이 있는 것이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게 말이라고 하는 철저히 모든 생명들로 하여금 자유로움을 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했지만은 자유를 이끌어내지 않으면은 그 말이 우리를 엇걸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런 집단 속에 같이 들어있으면 그게 마치 자유로운 것처럼 들리지만 바로 옆으로만 탁 나오면은 다른 사람들의 삶이 부자유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살 때는 자유롭게 보였던 것도 물론 자유의 일부분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인연을 만나서 부자유스러우면 자기 삶은 자유스러운 게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완벽하니 자유롭게 하는 것만이 진리지 내 속에 들어있어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만으로 자기가 한정된 울타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서 자유롭게 생각되는 것으로서의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불교 속에 있을 때는 굉장히 불교적 사유태가 자유로운 게 생각되는데 다른 것에서 불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는 순간 별로 편안해지지 않으면 불교라고는 자기 울타리 속에 자기가 살아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삶이라고 하는 그 미묘한 차이들은 언설로 설명할 수 없는데 여기에 이러한 것들을 보고 내가 설명하는 방법이 정당한데 물론 정당하죠. 그런데 왜 너는 아니냐 하면은 앞서 말할 때 이 사람한테 어떻게 자유를 이끌게 할 것인가는 방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즉 언어가 가지고 있는 방편적 의미를 상실하고 오직 언어 그 자체가 진리를 지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부 이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범부가 되고 왜냐하면 언어에 해당되는 실체적인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고 속에 있는 거예요. 즉 언어가 거기에 근접하는 방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언어대로 움직여주기 생각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영어, 중국어가 아니고 한국말을 쓰고 있어라도 사유체계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떤 방편이 어떤 언어 쓰임이 필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앞서 말한 대로 일체 중생을 편안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한정되는 거죠. 즉 나와 같은 울타리 속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내가 편안하게 했다면 그것이 한계 있는 설정이기 때문에
수행자들도 이승의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서 안 가서 이런 방면은 어떤 게, 물론 우리가 정념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간중간 어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잘해서 그런 것을 딱 만났을 때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울타리 밖도 우리한테 방편으로 쓰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다 선교 방편이었다. 그리고 다만 그 임시로 말을 가지고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지, 언어 그 자체에 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도 함께 들어있는 거죠. 그 금강경 얘기 같으면은 뗏목을 지고 가지 말라. 그다음에 아함에서는 일체 모든 건의를 일단 부정하라. 예. 그 말은 내 말만 빼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부처님이 그 마을 사람들한테 모든 권위를 부정하래요. 즉 그 말은 권위를 그냥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권위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실제 권력이 높은 사람이 하는 말도 있을 수가 있고, 어렸을 때 제일 권위자는 누구냐면 그 부모님이죠. 부모님 말은 다 사실이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가면 선생님 말이 이제 사실인 것처럼, 또 오래 살아다 보면 우리의 전통이 사실인 것처럼, 또 이제 이렇게 종교적 오면은 우리 내부적으로 굉장한 얻은 분들은 다 이렇게 우리가 권위라고 하는 예피를 입혀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후손들은 끊임없이 윗대 사람들한테 뭐 엄청난 것을 입혀놔가지고 이미지를 딱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 속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 우리가 거기에 이미지를 구성했는데 이 이미지 자체는 누가 만듭니까? 시대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해당되는 것처럼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생사를 자기가 끊임없이 만들고 되는 거예요. 이게 권위를 주고 권위를 구성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스스로 그 권위 속에 구속되면서 생사적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함에서 일체 모든 권위를 갖기 때문에, 힘을 갖기 때문에, 전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생활에, 실삶에서 진리로서의 역할, 자유로서의 역할이 된 것만이 너한테, 당신한테 그 당신의 어려움을 해결한 문제가 됐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인연이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해결되지 않는 상황 한에서는 그것한테 권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말 권위를 가지면 달리 해볼 방도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초기 불교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교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편을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그 망념을 떠나게 하고 있는 거죠. 방금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관념 속에, 개념 속에, 이미지 속에 들어서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것도 삶의 방법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우리 스스로가 구성해 있는 세상을 보는 방법이 거의 절대 유일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설사 잠깐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이 보는 방법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약간 적죠. 그런데 자기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때 말을 안 받아들여주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 속에는 그 말의 내용과 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정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의 구축에 있는 삶 속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염이라고 해요. 이 염이 중요하죠.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나 거기에 갇히면 망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갇히지 않으면 정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갇히냐 안 갇히냐 차이는 방금 말한 대로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세상을 볼 때 다른 사람 봄에 대해서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 여백이 많이 있으면
그 염이 망념적 요소가 적어지는 거고, 그 여백이 적으면 적을수록, 여백이 적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통적으로 생각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약간만 달라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생각을 하긴 해도, 염을 하긴 해도 망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망념을 어떻게 하면 떠나게 할 것인가 라고 떠나서 모두 다 진여의 공성을 체험해가지고 열반의 행복을 느끼게 하고 열반의 행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데 뜻이 있는 것이지 다른 뜻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냐하면은 한 생각 일어나면 우리가 한 생각으로 구축된 이 이미지가 뭘 만드냐면 생사하는 자기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우리 그 업식 속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많은 상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상력이 모태에서 정자 난자가 결합하는 순간 함께 결합이 돼가지고 어머님,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현재 내가 또 익혀온 정보와 그 시대적 정보가 함께 합해서 이 전찰하고는 다른 또 아래아식이 돼 있죠. 아래아식이 돼가지고 거기에 맞게 자기 세계를 구성해 간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래가지고 그 이미지대로 세계를 구성하면서 사는데 살아보면 그것이 별로 즐거운 삶이 아닌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삶들에서 늘 그렇게 많은 그 부족한 부분들이 생겨요. 우리가 인간의 삶을 태어나기는 하는데 이 삶 속에서 부족한 부분이 늘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늘 원해야 되고 원하는데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지질 않아요. 전에 한번 그 음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마음을 축 비워놓고 음악을 들을 때 하고 비지 않고 좋은 소리를 찾아가는 것하고, 물론 이 개념이 좀 다릅니다만은 좋은 소리를 찾아가면은 약간의 좋은 소리를 듣고 있다가 좀 더 좋은 소리 나면 이 소리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듣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좋은 소리를 듣는데 이 좋다고 생각했던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 처음에 그 소리를 뛰어넘어서 더 좋은 소리가 오래가지 않아요. 이 귀라고 하는 것도 얼마 정도 되면 습관이 딱 돼가지고 이미 습관적으로 익혀진 데 대해서는 아무런 행복 지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뭔가 또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래야 이제 거기서 또 뭔가 행복 지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욕망이 계속 욕망 그 자체는 끝이 없이 증대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에 그냥 어떻게 보면 폐인처럼 될 수밖에 없을, 폐인까지 가더라도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욕망 그 자체의 속성이, 만약 욕망이 어느 정도 채워져 가지고 거기에 만족한다고 하면은 뭐 그런 대로 어떤 의미가 있겠는데 그 환경이 안 돼서 그럴 뿐이지 계속 추구하면 다시 이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이제 별 맛이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새로운 맛을 찾아보면 또 이제 새로운 맛을 찾으면 또 한데 얼마 지나면 또 이제 별 맛이 없고 그렇게 가지고 끊임없이 구성해 나가는데 언제 거의 그칠 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진 욕망이나 의식적 사고를 통해서 욕망은 그 근원 자체가 끝이 있을 수가 없고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욕심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노하거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욕심을 가지는 것은 결과가 반드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욕망이 채워지고 나면 이미 욕망으로서 의미를 상실하면서 삶에 어떤 자극이 안 돼서 또 다른 욕망을 찾아가게 돼 있는 것이 속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욕망을 향해서 사유를 일으키는 한 모든 것은 생멸하는 거예요. 방금 여기까지 들어서 즐거워했던 그건 소멸하고 새로운 욕망을 향해서 발생해서 이제 있는데 여기서 이 한 생각이 뭡니까? 생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가지고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잠깐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 이 행복은 뭡니까? 다음 불행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행복이 금방 습관화돼 가지고 행복을 만들지 못하니까 다시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의 좀 맛을 보는 것은 실제 이걸 통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얻는 게 아니고
더 부족한 부분들을 더 크게 보이게 해서 끊임없이 찾아가게 만드는 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으로 탐하고 있는 욕망은 그 근원이 끊임없는 고를 아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채워졌다고 해도 전혀 자유스럽게 갖고 즐겁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하는 욕망을 계속 버려가지 않는 한 한없이 괴로운 삶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고, 버려가는 한 묘하게도 뭐가 되느냐면 한없이 자유로운 삶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념을 버린다 하는 것은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아주 첩경이 되는 거고, 우리 망념, 즉 욕망을 계속해서 충족시키지 하는 쪽으로 흐르는 이 생각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딘가는 자극에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에서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본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다 높습니다. 그것은 아주 적게 가진 사람들이니까 조금만 어떠한 것이 와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물론 그 행복이 우리가 하는 욕망과 동반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제 그 행복 지수가 자상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커져서 이제 잘 사는 나라 사람처럼 막 열심히 하루에 내가 왜 산지 모를 정도로 움직여도 별로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의무감으로 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행복 지수가 높은 가난한 나라도 부자가 되는 순간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렇게 바라고 있는 방향성을 바꾸는 것이 여기서 말하면 정념으로 가는 거고, 그 정념이야말로 우리를 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망념이 있는 한 우리를 절대로 자유로운 삶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 그것이 뭡니까? 망념이 있게 되면은 모든 그 마음이 생멸하게 돼가지고 세상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갖게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